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복을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게 은혜 계약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받으셨죠? 네. 이 은혜도 받으셨고 노트도 받으셨죠? 이 은혜라는 것이 선물을 받는데 값이 없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은혜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죠. 어머니 은혜라고 이 은혜를 쓰는 것은 내 한 것이나 노력이 한 것도 없는데 부족하지만 더 큰 선물을 줬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계약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속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계약이라는 건 쌍방이잖아요. 둘 양쪽에 있어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두 쪽에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우리인데 여기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제2 당사자라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죄인들. 우리는 이게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죄인들이 누굴까요? 네. 여기는 공부를 잘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탁탁 알아맞히는데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거기까지는 맞는데 죄인들은 누구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들인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이제 구약 속에서 최초에 나온 것을 구속계약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개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속계약과 은혜계약이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딱 대립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구속계약 아니면 은혜계약 이렇게 딱 그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요. 흑 아니면 백이고 적 아니면 아군이고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딱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로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래요. 중간이 잘 없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구속계약과 은혜계약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구속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해주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구원해주기로 계약을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계약은 뭐냐면 구원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계약을 구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쪽에서 구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무슨 재난을 쏟아져가지고 회개해서 구원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셔서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것이 공로가 소위 말해서 하나도 없이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계약과 은혜계약을 지금 배우는데 구속계약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계약이고
은혜 계약은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계약을 구원의 계약을 약속해 주셨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은 조금 학문적인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목적 자체로 계약, 이 B번에 보면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계약.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목적 자체로서의 계약이란 건 뭐냐면은 계약을 하는 목적이 목적 자체가 계약을 한 이 두 계약을 하는 것이 집을 살 때 계약을 하면 뭐예요? 그 집을 사서 거기에서 24평에 있다가 32평으로 더 큰 집을 사서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이제 집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죠? 대부분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사요. 그러면 목적 자체로서의 계약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부하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통치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와 서로 친교하고 우리와 서로 생명을 나누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목적 자체도 굉장히 은혜스럽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친구라고 하고 그냥 너랑 나랑 내가 비록 너를 구원해 줬지만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하겠다. 지금은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그리고 너가 이제 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에게 죽지 않게 생명을 주겠다. 어쩌면 이러한 놀라운 계획 때문인지 그러한 축복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목적 자체로서의 계약의 뜻은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이 계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집을 살 때 요즘은 많이 그래요. 집을 살 때 이걸 이쪽에다가 성원 아파트를 사가지고 좀 더 오르면 팔고 더 좋은데 가가지고 더 비싼 아파트를 현대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은 그 집을 산 목적이 뭐예요? 오르면 더 팔고 더 좋은 집을 가서 사겠다는 수단적인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수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자면 그 구원의 그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통로, 그 수단이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은 깜빵에 갔잖아요. 지금 깜빵에 간 사람이 꽤 많아요. 요즘 깜빵에 간 사람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이면 10년을 살아야 돼. 네? 아니면 뭐예요? 사면을 해주면 이제 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말씀이 있을 때는 뭐냐면 돈을 주고 꺼냈어요. 돈을 주고. 여기 10년에 해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및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살래 아니면 1,000만 원 낼래? 1,000만 원 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가 이제 죽을 죄를 지었는데 자 1,000만 원 주고 나올래 아니면 죽을래? 당연히 1,000만 원 주고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생명은 무엇으로든지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뭘로 살 거야? 예를 들어서 한 159억을 준다면 죽을 자신이 있어요? 159억을 준다면 죽겠냐고요? 안 죽잖아요. 내가 죽는다면 150억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돈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결국은 중보자가 돼야만 우리를 생명으로 가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그냥 너 죄졌으니까 꺼내줄게, 너 죽을 건데 살려줄게, 이거 아니고 중간에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중간에 수단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은혜의 계약이라는 것은 수단이 있는 계약, 은혜로운 계약이다. 자, 문제는 그 계약을 주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상당히 의문을 갖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예서였죠. 또 가인도 있었고, 맞아요. 정답입니다. 또 엘리 대제사장들의 아들들도 아주 못된 아이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못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했는데 믿어서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있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근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게 된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많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끝에 결국은 저는 이제 그 점이 가장 목사로서 보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하는 측면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는 이걸 정말 믿고 있을까? 이러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는 말과 이런 행동을 보면은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죄가 많고 연약해서 그걸 다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염려가 생겨요. 진짜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저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법 없이는 안 살 놈 같은데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공치야. 그런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법 없이 살 놈 같은 가는 틀림없이 저는 저래도 천국 갈 거다. 우리는 이런 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은혜 계약이라는 말이 아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가 정말 지금 못된 놈이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줬어. 이것이 은혜의 계약인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엘리의 아들들이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야 됐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우리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즉 은혜 계약을 배우는 것은 바로 거기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 자, 두 번째, 은혜 계약의 약속과 요구. 자, 은혜 계약에서 주신 약속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주요 약속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은혜 계약의 약속, 주요 약속 시작.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간단한 이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후손에, 그래서 우리까지 오늘날 이어진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신이 되리라. 놀라운 사실은 약속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육신이 없으니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봤다고 그래. 그건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고,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어떤 형태를 보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체험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꾸 요즘 유튜브에도 뭐 그런 거 다 나오네. 매일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매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본 것처럼, 자기가 만나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서 떠난 얘기면은 그거는 완전히 미신인 거예요. 지금 점쟁이인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따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떠나 있으면 왜 이게 여기에서 없으면 안 된다고 할까요? 이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거나 변형시키거나 수정하거나 빼거나 넣거나 하면은 큰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더하면 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계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후손이 하나 되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은혜의 계약인데, 그 계약의 내용에는, 자, 이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현세적인 축복, 칭의, 하나님의 영, 끝없는 생명 속의 영화들을 포함한다.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이 현세적인 축복이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칭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지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정해주는 거를 칭의라고 해요. 칭해준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없는 생명, 영생한다는 것을, 영생과 같은 그러한 영화들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 계약의 속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구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그 요구사항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밑에 까만 줄로 되어 있는 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요구는 두 가지다. 시작. 하나님의 요구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선택받은 자는 그 계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인간들은 그들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순종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자신이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 정말 그럴까 이런 거예요. 속에 생각 속에 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아니면은 계실까?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대부분이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럴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구를 우리는 잘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면서 계약의 생활을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 의지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계속 안 따먹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왔어요. 저거 정말 먹으면 괜찮고 죽인다더라.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영원히 산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 그러면서 한번 먹어보지 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따서 넣어준 게 아니고 따서 먹은 거예요, 자기가. 오늘날 이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전부 자기가 짓는 죄예요. 자기가 짓는 죄인데 그래놓고 하나님하고 결과를 처리를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들어준다고. 아니 아담도 안 들어줬는데 아담은 안 들어줬어요. 아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망이 시작됐다고 써놨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원래 안 죽게 만들어놨는데 안 죽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과 같이 안 죽게 영생 사도록 지어졌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여자들은 고통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이런 죄가 그 죄를 다 받았어요. 근데 왜 나만 거기서 죄에서 빼달라고 하냐. 너가 죄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해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죄를 지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는 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계약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더 타락해가지고 개기고 있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공의가 하나님께서 죄를 감해 주시거나 살아나오게 하시거나 어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현세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모두가 받는 것이니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징계가 있을 때 또는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저는 싫어요. 이 세상에 아주 싫어요. 정말 아침에 제가 살고 싶다고 했지만 아주 싫어요. 정말.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살기 힘들어요. 왜냐? 사람들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살기 좋습니까? 나는 별로 살기 좋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과 함께 있는 100번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믿음까지 없다면 믿는 성도면은 그래도 구멍이 있어요. 왜냐? 저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죄인이지만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나갔고 나도 죄인이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내 힘든 얘기하면은 서로 자기 힘든 것에 내가 정말 어려웠어. 아주 그냥 어제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런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자 나도 그런데 나도 어떤 놈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무슨 들으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그런 놈들은 야 만나지 마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참 안타깝잖아요. 이런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뭐가 행복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행복한 삶은 처음에 우리가 사랑했을 때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구멍이 생기고 그때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움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댈 때는 희망이 있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은 하늘뿐이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때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희망을 구멍 같은 실핏줄 같은 그런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내 삶이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나는 더 큰 축복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은혜계약의 특성부터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